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제92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11절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자, 앞을 보십시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의 고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표적으로 나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40여세나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남에서 안전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서 안전병이 되었다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전병이었다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 불가능에 직면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앉아만 있었으니 못 걷는 자로 있었으니 뼈가 다 굳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월킹, 점핑, 프레이즈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요 현재 진행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서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시간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놀랍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다시 3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조금만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쭉 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옵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공생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너 곧 목사 안수 받지?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는데 너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어렵지만 전혀 성경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었냐? 그 당위석이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제2의 아담이거든요. 그죠? 예, 로마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제2의 아담. 그러면 제1의 아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1의 아담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제1의 아담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까? 뭘 따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먹는 것에 실패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게 제1의 아담의 실수였단 말이죠. 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제2의 아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금식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뭐죠?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돼서 네 먹는 것부터 해결해. 먹는 것 가지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100% 순종했고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1의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한 것입니다. 제1의 아담의 그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거든요. 이게 신학.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신학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자, 이제 앞에는 예를 들었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문설주 일방에 어린 양의 보혈 피 바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월, 넘을 월 해서 죽음의 제약이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시간, 그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것이 언약 약속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순절 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지키거든요. 그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 그런 합동주교가 잘 없더라고. 근데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가 왜 그런가 하면 교회 탄생주일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나라고 하십시오. 교회가 누굽니까? 나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분의 몸이 되고 일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란 말이죠. 오순절. 그 몸이 되는 표시가 뭔가 하면 성령 강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냥 오순절이 아니라 다 구약 때부터 여러분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십자가와 오순절 이것이 다 연결되는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한 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청각의 변화예요. 청각의 변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육체적 감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귀가 변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성령 받으면 내 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목회적으로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오해하고 곱깝게 듣는 그것은 아직까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귀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기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 기가 변화되어지면 말이죠,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사람들은 다 기가 할례받고 기가 성령 받아서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찰떡같이 알아듣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로마서 구절이 탁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아주 참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가 변한다. 기가 달라진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늘 듣던 말씀인데도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한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하면 목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속에 갈증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늘 하는 설교인데 이 늘 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 무슨 성도들이 은혜 받겠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축복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 아니라 200년 말씀을 전해도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기가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뭡니까? 진주장사는 우리 예수님이고 내가 진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주장사 예수님이 내 같은 건 뭐라고, 원래 나는 진노의 자석이었고 나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상인데,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의 생명까지 깨트려 나를 사고에 말았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하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감격하게 되고 다시 눈물 흘리게 되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그 날의 새로움은요, 그 복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적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십시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가 바뀌고 말이 바뀐다. 시작. 성령 받으면 기가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몰려있던, 그 절기 때문에 몰려있던 10여 개국 각 지방 방언 족속들이 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통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도 방언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했어요. 70점, 70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아, 언어가 통합돼 버렸다고? 언어가 하나 돼 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딱 생각하면 여러분 90점 이상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인간이 각자 자기 힘으로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노아 시대 때 우리가 받았던 물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자, 돌리고 여러분, 바벨탑이 그냥 쭈삣한 이런 탑이 아니고 빙빙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넓은 그리고 높은 탑이 바벨탑이거든요. 얼마나 높았으면 구름 위까지만 올라가면 우리가 비재앙을 안 받을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시고 언어의 혼잡을 시켜가지고, 언어의 혼잡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 이게 제 결과거든요. 인간의 술수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언어가 하나가 통합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은혜가 없고 여기에 성령이 없으면 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말만 많아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하겠지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주인공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은 검을 던지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검을 던지는 자라고. 그러니까 리더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항상 교회에 와가지고 마이크 잡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마이크를 잡아야.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검을 깃는 자예요. 팔로우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혀 성향이 다른 두 사람, 검을 던지는 자와 검을 깃는 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끊쳐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옛날에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끊어져 버리면 말이죠, 검을 던지는 사람은 검을 깃는 사람한테 검을 안 던지고 뭐하노? 그렇게 이야기하고, 검을 깃는 사람은 검을 던지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나서노? 하고집이처럼 하면서 서로 전혀 안 맞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맞던 사람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말이 하나 되고 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묘한 콜라보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데, 언어가 바뀌어버리는데 어떤 언어로 바뀌는가 하면, 옛날에는 항상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비비원불인데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칭의격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비비원불은 백해무익이요, 칭의격감은 다다익선이라. 다다익선을 넘어 만사형통하리라. 함은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비비원불이 뭐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비원불, 이런 백해무익이에요. 그 대신에 칭위격감. 칭위격감은 뭐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다다익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을 넘어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바꿔서, 성령 받아서 우리의 입이 비비원불에서 칭의격감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말이죠,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성령 받은, 그래서 이 방언하고 막 와다닥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셋을 취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어제 첫 번째 대지였고, 지난 주간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단순히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다.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였고, 세 번째는 회개, 제사함, 그 다음에 성령,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결국 결과는 뭔가 하면 3,000명이 세례받고,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멘. 자, 이제 1절로 넘어갑니다. 1절,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제9시가 몇 시예요? 거기 보니까 제 성경에는 5 돼 있고 쭉 넘어가니까 5, 3시 돼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또 해질녘에 한 번,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3번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동은 너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사장으로 넘어가면 한 번 속에 5,000명 회개시키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권능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 돌보려고 하니까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줄기차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시작,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플러그입니다. 기도는 전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꽂혀 있어야,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계속해서 에어컨도 돌아가고 히터도 돌아가고 모든 전열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 그때부터 끊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관계, 친밀함, 거룩, 이게 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다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전혀 성향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일으키는 첫 단추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사람이고 요한은 금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하면 완전 성향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라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거기에 왕족도 있었고 또 유색인종도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5명이 공동 리더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공동체는 더불어 하나 되는 공동체고 동력, 팀 사역이 가능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것을 원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안전뱅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저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하는 이 단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남에서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죠? 또 하나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줄 때 그냥 메어줬겠냐, 날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문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에 우뚝 솟아있는, 굉장히 좀 적게 보이지만 저 높이를 실질적으로 성지순례 가보면 23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 우뚝 솟아있는 저기가 미문이에요. 다음 커트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정도로 여러분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황동색으로 돼가지고 은과 금으로 덕지덕지 발랐던 미문이에요. 미문.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양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배설물이 나오는 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문들,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가 은과 금으로 황동색으로 화려하게, 낮에는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의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시대와 뭐가 같습니까? 이 시대는요, 최첨단 과학으로 도배된 그런 세계죠. 그래서 바깥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 가운데 전혀 거기에는 한 번도 혜택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중세에 성자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때 중세인데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는 달리 교회가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근도 있고 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권능은 잃어버린 시대다.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도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도 기독교 역사 2000년 이래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풍요롭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 그러고 늘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소외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와 이 시대, 여러분 좀 매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첫 산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볼펜 드시고. 자,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들으시고 볼펜 들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동그라미 구걸했어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다음 주목하여 동그라미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여기에 주목하다 보다, 본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든지 사도행전을 보든지 간에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병명은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포인트거든요. 와 같이 오늘 여기에 3절에도 보고 4절에서도 주목하여 보고 또 바라보고는 이 본다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다 똑같은 그런 단어로 기록하지 않고 4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3절에 있는 보고는 에이도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고요. 4절에 주목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아테니조. 그리고 뒤에 보고는 블레포. 또 5절에 바라보고는 에페코 해가지고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거기에 한 번 더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3절에 보고 4절에 2번 5절에 한 번인데 이 누가가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할 때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중간에 나와 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목하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도대체 어떤 용례 또 같은 이 말이 다른 구절에서는 어디에 쓰였냐 그걸 보면 그냥 이 단어의 원뜻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3장 7절 말씀, 7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와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모세가 수건 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 같은 단어예요, 단어. 자,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테니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7절 13절 말씀. 그리고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그 후에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1장 8절부터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중요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자, 여기에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게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본단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이 주목하는 이 아테니조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와서 너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수건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건이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단어가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도, 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말씀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단어가 아테니조,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누구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아하!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불쑥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인내천 사상을 기독교 사상이라고 보세요? 얘가 똑똑해요.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비라, 내가 동화까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원래 사람은 존귀한 자였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겠다. 우리의 현조소는 죄인이고 하늘과 원수고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그 사람 자체도 존귀한 것이 있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 옛날에는 원수 같은 인간이었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었고 전혀 쓸데없고 또 소용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성령 바뀌면 귀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영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그냥 좀 외우다시피 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누구죠? 신약 이름 마태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레위예요.
그럼 그 당시 다시 남자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단 말이죠. 그 왜 세리가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가 하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저주의 대상이었다.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실 때 민족의 반역자, 흡혈귀라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순교자 마태를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다 라고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그 주경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면 사람을 바라볼 때 말이죠, 정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에 쓸모없는 사람,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 여러분 늘 시간을 정해놓고 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 뒤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말씀 전해가지고 5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미문에 항상 통과했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안전벽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 신경도 안 썼다니까요. 답답하게 보였죠. 정말 갈 때마다 사람을 보면서 막 구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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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요 전문용어로 JPS라고 그러는 거예요. JPS. 처음 들어보죠? JPS가 뭐냐? 정말 피곤한 사람. JPS예요. 늘 남한테 기대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는가 봐. 왜 우리 목자들 날 안 쳐다봐줘? 늘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저 딴 데 가면은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요 우리 볼 때마다 그냥 정말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알아듣고 그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그 사람 정말 JPS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JPS. 오늘 전문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JPS. 정말 여러분 피곤한 사람으로 그냥 봤을 거예요. 정말 피곤한, 우리가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JPS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만화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에서 그 도서관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만화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만화책이 굉장히 조잡한 만화책인데 이천성 목사님, 와장창 이천성 목사님 그 일대기를 그린 만화예요. 이 사람이 이름 성금 받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버스를. 그때 어떤 사람이 그냥 애를 업고 가는데 그냥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다리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남에서 소아마비 걸린 그 애를 보면서 너무 민망한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덩치나 작나 목소리는 작냐, 여러분 그 목소리 큰 그 덩치 큰 이천성 목사님 말이죠, 막 그 애 다리를 잡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 막 하면서 막 와장창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렸대요. 근데 그때 이미 CBS 방송이 있었거든. 근데 그 CBS 방송을 통해서 너무 고맙다고 사연이 왔는데, 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버스에서 덩치 좋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를 받고 우리 애가 소아마비가 깨끗하게 나아버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기억나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사람한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고민하면, 제가 고민한 단어를 썼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긍휼한 그 긍휼함이 기름 부어져가지고 병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JPS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의 귀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6절 보십시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과 금을 구했는데 그 은과 금도 돈다발을 던져준다고 해도 근본이 해결 안 되면 또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부터 고쳐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는 구걸할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방법이나,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주목하여고요.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착각합니다. 아닌 줄 알지만 우리는 익숙해요.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이겠구나, 수단이겠구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틀린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걸어라. 이것이 원문대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다시 주저앉지 말고 영원토록 걸어라. 이게 원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뭐죠?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언제 만족하는가 하면요, 자기보다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만족이 되어집니다.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여러분 차여서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떨 때 그 시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옛날 만났던 남자보다, 옛날 만났던 여자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탁월한 남자 여자를 만나면 과거 남자가 싹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말이죠,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 행복, 평안, 그분의 말씀하심, 치밀하심, 역사하심, 뜨거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 경험,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한테 선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영원토록 걷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복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축기도 아니고 여러분 주문도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미 정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선포하고 고민하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내가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다, 너도 경험해라. 이게 여러분 선포고 권면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주문이지, 내 바람일 뿐이지 전혀 역사의 현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제 접촉이에요. 접촉.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귀가 바뀌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터치가 바뀌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잡아 일으켰어요. 무모한 짓 아닙니까? 제가 우리가 아까 4장 22절 보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굳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예화를 들을 때 대조동 천막 시절 때 저 서울역에서부터 대조동까지 그냥 이렇게 막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 고쳐달라고 조영기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낫는다고 누구한테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사과 박스 2개 올려놓은 그 강단 밑에서 여러분 가만히 떼겠어 기도하는데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런 간증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감동이 드는가 하면 이 2번째 손가락으로 지구를 찌르면 지구가 밀려나갈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손가락을 밀면 지구 밀리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아예 그냥 앉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남에서부터 못 걷는지 안전병이란 말이죠. 그 위에서 그냥 막 다리를 그냥 펴가지고 팍 굴려가지고 앉아버리니까 막 오다닥 그러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손을 가렸다는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나중 돼가지고 막 난 더 이상 안 볼란다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못발을 막 짚고 그 대조동 천막을 막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번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병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성기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이라 한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데 4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유명 연예인이 이제 된 거예요.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이 사람 보려고 왕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여러분 4장 4절 말씀 봅시다. 4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솔로몬 행각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야,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일어났단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엄청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 사람 보려고 모이는데 그때 베드로가 집회를 해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인데,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해 보니까 남자 5천 명이면 여자 아이들 합쳐서 10,000명이, 지옥불에 떨어질 10,000명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기적 때문에 여러분 죽기로 돌아온 역사,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말이죠, 거기에 계속 앉아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불가능한 인간인데, 나는 항상 JPS인데 JPS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됐고, 이 기적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이 사람 보려고 몰려오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남자만 5,000명 예수 믿고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역사가 이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진 사건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고 JPS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돼가지고 월킹, 점핑, 프레이즈,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완전 새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새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순절의 역사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절대로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예수를 믿고 벌떡 일어나는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아, 성령이 진리의 영이네, 진짜 성령이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몇 절에 등장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니라, 놀람의 극치, 최고의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놀라니라 이 단어가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엑스타시스라고. 엑스타시. 여러분 그게 원래 마약이나 쓰는 그런 이 나쁜 단어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는 말이죠,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 황홀경, 이게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황홀경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약보다 더 센 어떤 것들이 기쁨이 찾아와 버려야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마약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엑스타시스, 성령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면 마약보다 더 센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변화된 삶,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다 주께로 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그 친구가 오셨는데, 이 친구 보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완전 이분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고백하시더라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이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걸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되는데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간절히 찾았다, 자비를 원했다. 이 단어가 구걸이에요. 이 사람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이 사람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 수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셨고, 이 사람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은과 금이 아닌 근본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 때문에 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기가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돼가지고 하루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가지고 10,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대 끝마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 귀가 바뀌고 우리 입이 바뀌고 우리의 촉각이 바뀌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신사도행전의 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